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머무르거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에스더 여신도 회원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네, 귀한 그 찬양 가사의 고백, 또 아름다운 화음으로 또 하나님께 올려주셔서 우리 에스더 회원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담임 목사님이 지난 월요일부터 4월 6일부터 이제 안식월 휴양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주시는 또 최고의 힘으로 또 강건하게 또 쉬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그 함께 나누게 될 여호수아서인데요. 모든 성경의 내용이 사실은 다 귀하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절대로 파기되지 않고 하나하나 성취해가는 그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는 그 상황 가운데 자손과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서 아름답게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지금 여호수아서가 증거하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행사들에 관한 가장 위대한 증언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수아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총 24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좀 기억이 나시고 생각이 나실 텐데 그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하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부분이고요. 그 정복된 땅을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땅을 분배하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또 하나 이제 여호수아가 세겜의 이스라엘 민족을 모두 모아놓고 정말 너희가 강 저편에 신을 쫓던지 너희가 이 정복해 와서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다른 족속들 이방신들을 따르던지 너희가 오늘 선택을 해라. 그런데 나는 너희의 선택과 관계없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고백으로 맞춰지게 되는 이 세 가지의 구성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정해진 시간에 모든 24장의 내용들을 일일이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또 전쟁하는 그러한 역사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그 내용들을 되새기면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기대함으로 계속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관 검색어라는 말 잘 아시죠? 우리가 하나의 어떤 것을 검색을 하면 바로 연결되어서 나올 수 있는 것을 연관 검색어라고 합니다. 사실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연관 검색어에 대입시켜 본다면 우리는 반드시 놓치지 않아야 되는 연결되는 한 사람이 있죠. 그 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를 빼놓고 여호수아를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도 여호수아서의 시작도 모세의 언급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모세라는 인물인데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에 내 종 모세가 죽었다는 것으로 여호수아서가 출발을 하게 되죠. 이것은 신명기에서 맞춰지는 모세 오경의 역사와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모세라는 인물과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연계성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모세가 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모세에 대해서는 다 여러분들이 몇 가지 이상씩은 다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세는 아므람과 요게벳의 아들이고 잘 아시는 대로 아론의 동생이고 미리암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첫 정보가 될 수밖에 없고요. 모세라는 인물을 생각하면 불꽃 안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던 사람,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25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데 최선봉에 섰던 사람, 그리고 출애굽기 24장부터 우리는 이제 십계명 돌판을 받는 그 장면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 사실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인데, 모세는 80일간을 금식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사람이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 10절처럼 우리가 참 부러운 그런 장면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모세는 여호와께서 직접 대면하여서 아시던 자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모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모세 오경의 다음인 신명기 다음에 역사서의 출발인 여호수아서, 그래서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로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모세의 이야기가 끝났으니까 여호수아의 어떤 삶과 여호수아의 어떤 궤적에 대한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모세냐 여호수아냐가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요즘에 저희 6월 3일 지방선거가 다가와서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인물 구도라는 부분이 나오죠. 어떤 인물에 대해서 그 인물이 서로 이제 경쟁하고 나온다라고 나와 있는데, 모세냐 여호수아냐 인물 구도에 대한 관점으로 이 여호수아서를 바라봐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리고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과정들을 우리가 깨닫고 바라보고 상고하는 것이 여호수아서를 읽는 것에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뭔가를 다 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그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의 지금 약속과 섭리와 선택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인간 역사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며 보존하심으로 지금까지 거룩한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가 처음에 설명한 대로 모든 상황의 키는 하나님께서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여러분들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가 모세의 수종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종자라는 의미를 아시겠지만, 수종자라는 표현보단 저는 사실 공동 번역에 나오는 부관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게 더 여호수아의 호칭의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공동 번역에 모세의 부관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어르신 교우들, 저도 이제 군 생활을 했지만 어르신 교우들도 다 군 생활들을 오래전에 하셨기 때문에 부관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관이 무슨 의미를 하는지. 부관은 장성급 지휘관들을 보좌하고 사무 연락을 하고, 또 장성급 지휘관들을 또 보호하며 개인 참모의 구실을 맡아보는 장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모세의 그림자가 되어서 모세를 항상 보좌했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분명히 생각할 수 있죠. 눈의 아들은 여러분들 언급하지 않아도 다 아실 정도로 그 눈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냥 여호수아의 아버지의 이름이 눈, 그래서 그냥 선 오브 눈이라는 표현으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두 가지 정보가 들어왔네요. 하나는 모세의 부관이었다, 수종자였다. 또 하나는 눈의 아들, 아버지가 눈이었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지금 여호수아서뿐만 아니라 늘 되새겨야 하는 부분들이 바로 지파에 대한 문제죠. 어느 지파의 출신이냐라는 부분들을 항상 우리는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민수기 13장 8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어디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호세아.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 점탕을 앞에 두고 그 누가 대표자로 나왔는지를 지금 언급하는 장면에서 에브라임 지파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한 가지는 알았는데 조금 색다른 표현이 있네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여호수아인데 갑자기 호세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와 여호수아가 다른 인물일까? 그 부분은 우리가 성경에서 바로 밑에 13장 16절에서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13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처음에는 호세아라고 부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호세아로 불렀기 때문에 지금 호세아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호세아라는 것 여러분들 낯선 이름이 아니시죠?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면 후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 부르게 된 것인데요. 그럼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예호수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예호수아라는 이름이 헬라어로 오게 되면 이에수스, 즉 예수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예수님의 이 어떤 이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스라엘에 지금 안식을 주기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러 가지 참 평안과 안식을 주기 위해서 어떤 열심히 일했던 이 여호수아처럼 제약의 세력으로부터 평안을 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 여호수아가 어떤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요, 이제 여호수아가 어떠한 인물인지, 부관이었고 눈의 아들이었고 또 여호수아가 원래는 호세아였는데 이름이 어떻게 바뀌게 불러지겠고, 이것도 중요한 문제겠지만 또 한 절 한 절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쓰시는 사람들은 비슷한 도식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부름바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어떤 도식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열왕기상 2장, 우리가 장례식 이런 말씀 가운데서도 많이 접하는 말씀인데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때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시면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용기를 줍니다. 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런 어떤 용기의 표현이 분명히 나와요. 두 번째는 사명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내가 다윗이고 너가 솔로몬인데 나는 이제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길로 나는 가지만 너는 분명히 남겨진 사명이 있어. 그 사명이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용기만 한번 주시고 사명만 주시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쓰실 때는 반드시 도우심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돕겠다라는 약속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우심의 약속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맞춰지고 솔로몬이 가더라도, 물론 솔로몬 아들 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북왕국과 남왕국이 또 흔들리는 상황들이 펼쳐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겠다라는 그 도우심에 대한 약속을 다윗이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을 그대로 한번 가져와서요, 현재의 어떤 여호수아의 말씀과 덧입혀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역시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6절과 7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무엇이라고 했죠? 사명.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 강하고 극히 담대해, 용기만 줬는데요, 여호수아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사명을 줘야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2절에 요단을 건너라. 지금 요단 동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요단 서편을 점령해야 되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라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 6절에서 뭐냐면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라. 너는 다른 것 차치하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이니 너는 반드시 그것을 차지해야 된다. 그게 너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8절에 중요한 사명 주시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사명을 모르면 우리는 신기루만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루 아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특이한 자연 현상이죠. 태양빛이 사막의 모래 위에 내리 쪼이면 물이 하나도 없는데도 마치 물이 있는 듯 보이는 착시를 말합니다. 분명히 물이 없는데도 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아시스를 찾는 사람들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지만, 마치 그 비춰진 것 때문에 물이 나온 것처럼 그곳에 가지만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을 우리는 신기루라고 부르죠. 내가 무엇인가 열심을 하고 있고, 또 내가 요즘 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저 너무 바쁩니다. 너무 스케줄도 많고요. 너무 해야 할 일도 많고,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라 하시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너가 신기루만 쫓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사명은 이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용기를 주셨습니다.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도와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아무도 내 앞길을 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9절 하반부도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도우심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주세요. 모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내가 지킬 것이다.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도우심에 대한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여러분들의 사명은 다 다를지라도,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각양각색일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지금도 용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 보여주십니다. 또 하나, 사명만 주고
그냥 너 이렇게 해라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부분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도우심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며 여러분들을 뒤에서 한없이 돕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장면을 오늘 설교 제목처럼 확증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확증이 무엇입니까? 구둘 확자에 증거 증자를 쓰죠. 확실히 증명된다라는 뜻, 영어로는 proof positive라는 단어를 써서 정말 그 증명하는 것이 확실하게 된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근데 확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사전적 의미를 떠나서 이 말씀 한 구절이면 우리가 확증이라는 뜻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자막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를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죽으셨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 바로 확증의 정확한 의미예요. 여러분, 이제 확증의 뜻이 정확히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확증 가운데 늘 놓여져 있어요. 지금도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뭘 보여주시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해 보이시고요. 여러분들 십자가만 바라봐도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증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증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증도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에 내주하시는 그 확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으시죠? 그런데 이 자체가 엄청난 힘과 위로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안에 확증의 힘이 크게 작용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하게 대답하십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으셔서, 성령님이 보이지 않으셔서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완전히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이후에 정말 주의 사람으로 살았던 그 시절 가운데 정말 순교하기 얼마 전에 베드로 전후서를 쓰게 되죠. 그런데 그 베드로 사도가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말할 때 이렇게 그들을, 핍박 가운데서도 지금 믿음의 길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대단한 것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누구를요?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을. 여러분, 주님을 보지 못하였는데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여러분들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영광 부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여러분, 찬양을 부르시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시고 감사해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고 안 보고가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는요, 주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그들이 얘기하는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시기에도 이미 주님께서 승천하신 뒤니까 주님을 보지 못하였는데도 우리는 믿고 있는 우리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우리는 확증이 우리 안에 잘 크게 작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도 경험하지만 세상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정탐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땅 족속들이 거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다면 그대로 밀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 나니까 이 세상이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은 아는데도 봤기 때문에 지금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살아본 삶이기 때문에 살아갈 인생이 더욱 힘든 것이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지금 삶의 자리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치열한 싸움터이지요. 오늘도 우리는 모두 싸움터에 던져진 그저 한 사람의 용사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증의 공간을 불안과 탄식, 염려와 걱정의 공간보다 늘 크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확증이 충만하기 때문에 내 안에 아무런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도 없다가 아니라 늘 도사리고 있는, 내가 또 세상을 경험해보고 내가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과 미혹의 영들, 또 나를 괴롭히고 흔들리게 하는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확증,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 내 안에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확증이 더 커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이기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태에 놓여 있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기에, 우리의 성정을 다 아시고 형편을 아시기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확증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은 바로 증명의 삶이죠. 내가 확증했더니 내가 확증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증명하는 모습이 필요한다라는 것이죠.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확증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고 떨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갈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확증에 찬 여호수아의 첫 발걸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자신의 사명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지요. 11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수아 관리들 백성의 순서대로 전달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확증의 장면, 또 증명을 해나가는 상황이 놓여져 있죠. 그런데 12절과 13절이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1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딱 보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이제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고 진영을 갖추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내용이 11절과 12절인데 13절 말씀에 보니까 갑자기 또 1절, 2절에서 등장했던 또 모세가 갑자기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또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겠죠. 민수기 32장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민수기 32장 1절 자막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각 자손이 성경 말씀 그대로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니까요, 야셀 땅 그리고 길르앗 땅을 보니까 그들이 이제 가축대가 많은데 목축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지금 이곳은 여러분 아직 요단을 건너가기 직전에 요단 동편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단 동편이고 지금 여호수아와 많은 사람들이 나가는 것은 이제 요단 서편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가요. 동서의 지금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있으니까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셀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축할 만한 장소니까 우리에게 이 땅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땅 분배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빨리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한 팀이 이런 그룹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좀 이 땅을 좀 달라.
우리랑 지금 상황이 너무 맞다. 먼저 달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모세가 먼저 달라고 하시니 내가 또 기쁜 마음으로 그냥 먼저 주겠소라고 하지 않겠죠. 당연히 지도자가.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32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언급하면서 여러분 그 정탐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꺼내면서 이렇게 모두가 싸워야 될 때 혼자 뒤로 빼고 좋은 땅을 달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결국에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 출애굽 1세대에서 그 출애굽 가나안 땅을 맛본 사람이 단 2사람이죠. 누구입니까? 여분네 아들 갈렙과 그 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니까 그렇게 망하는 것처럼 다 망할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다 광야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수기 32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나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보세요. 너희가 이렇게 행동하면 광야에 버려지시 너희도 다 멸망할 거야 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렇게 모세의 경고를 듣고 이런 경고가 있었네 포기했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본인들의 어떤 계획들을 또다시 요청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진행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한 발 물러섰을까요? 네, 진행했으니까 여기 다시 한번 언급이 되겠죠. 여기서 진행했어요. 이제 참 머리가 좋아요.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자신들이 선두에 서서 땅 분배가 끝날 때까지 싸울 것이다. 지금은 약간 먼저 이렇게 땅을 주면 우리가 요단강 건너서 정복할 때 내가 반드시 선봉에 설 것이다 약속하고요. 땅 분배가 끝나기 전까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요단 서편에 땅 분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요. 그리고 요단강 동쪽 땅에 정착하게 해준다면 서쪽 땅은 받지 않겠다. 이것만 주십시오. 목축만 우리 잘 되는 이 땅만 주시면. 근데 사실 이 땅이 시쳇말로 금싸라기 땅이거든요. 정말 목축하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은 땅, 이 땅을 주면 나중에 전쟁 크게 나면 내가 가서 싸우겠다. 그런데 또 하나, 이 정도로 얘기해도 괜찮은데 또 하나 단서를 달아요. 그런데 서쪽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자신들의 가족과 쉼이 많은 가족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성읍은 먼저 건축하게 해달라. 굉장한 머리가 좋다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아무튼 이러한 조건으로 모세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성읍을 건설해 주고 가나안 땅 정복 선두에 서겠다는 두 지파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요청을 들어줬습니다. 그들의 요청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민수기 32장 본문을 가지고 너무 세상 것에 취한다. 먼저 무슨 실리만 따진다, 이윤만 따진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면 안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오늘은 초점은 아니고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이제는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죠. 이제 건너야 되니까 너희들이 선봉에 서라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말하였는지 우리 여호수아 1장 15절 말씀 제가 화면 보시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 동기들에게 편히 쉴 곳을 주실 때까지 그리고 그들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도우십시오. 그런 다음에 당신들은 당신들의 소유지 곧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준 요단강 동쪽 해 돋는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을 차지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했는데요, 16절에 보니까요, 이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이 약속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약속을 지켰다는 부분들의 핵심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이 세상적이고 먼저 어떻게 땅을 취할 수 있느냐고 비난만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확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확증을 통하여서 지금 본인들이 전쟁에 나가는 증명,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것을 확인시켜 드릴게요. 17절 말씀, 1장 17절 말씀 공동 번역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다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장군께서 하시는 말씀도 듣겠습니다. 다만 장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의 곁을 떠나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장군의 곁을 떠나시지 않으시기를 빌 뿐입니다. 아멘.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다 우리가 들었고 이제 여호수아 장군으로 바뀌어도 듣겠다. 그런데 그 앞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뒷부분이 중요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만 장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의 곁을 떠나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장군의 곁을 떠나시지 않으시기를 빌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믿었던 사람은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아니고요, 여호수아가 앞에 나가는데, 장군님 앞에 나가는데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모세의 곁을 떠나시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장군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아가시는 겁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이 가족들을 요단 동편에 다 두었음에도 하나님이 이 땅을 반드시 정복하게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확신에 찬 모습으로 증명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확증과 증명의 상관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강하고 담대하게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확증입니다. 즉 확실히 증명된 하나님의 다가오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지 삶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삶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회성의 확신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증명의 여정에도 확증이 계속 깊숙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확증됐으니까 그냥 나가면 증명하는 것, 이게 아니라 증명의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내가 확증인 것을 계속해서 받아야, 자리 잡아야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도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여호수아를 따르겠지만 결국에 진정으로 따르는 우리의 선봉에 서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시편 16절 11절의 말씀 제가 한번 화면 보면서 읽을 텐데요, 여러분들 한 절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발을 생명길에 두셨고 그 길은 온통 주님 얼굴 빛으로 환히 빛납니다. 주께서 내 손을 잡으신 그날 이후로 나 바른 길에 서 있습니다. 이 나라는 것에 여러분들의 성함을 대입해 보면 더 감동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발을 생명길에 두셨고 그 길은 온통 주님 얼굴빛으로 환히 빛납니다. 주께서 내 손을 잡으신 그날 이후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확증하시는 주님께서 계시기에 나는 지금도 내 삶을 증명하는 바른 길에 서게 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확실하게 증명하시는 그 하나님께 힘을 얻고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늘 도우심의 약속을 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며 강하고 담대한 모습처럼 확증을 받았으니 바로 삶을 이루었던 여호수아처럼 르우벤과 갓 족속의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일을 행하심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